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의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의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을 주님의 거룩하신 보좌 앞에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말씀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이 홀로 높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이 높임을 받으시고 찬송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아무 공로가 없지만 오직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의 공로 의지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의 공로 의지하는 귀한 주의 자녀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은 아무 공로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또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저희들을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사죄의 은총을 붙이고 오늘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말씀해 주셨사오니 오늘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씻어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홀로 높임받아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부정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생명과 진리의 말씀만을 바르게 대언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안 보이시는 분은 좀 옆으로 비껴 앉으세요. 말씀은 눈으로 듣는 거예요. 제가 안 보이면 안 돼요. 예, 좀 이렇게 비껴 앉으세요. 예, 예. 제가 보이도록 앉으세요. 제가 보이도록. 예, 우리 어머니 집사님, 제 앞에 가려져서 안 보여요. 그럼 말씀을 못 들어요. 예, 더 나오세요. 이쪽으로. 예, 보이는 대로. 우리 옆에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 딱 표시를 해놨다네. 지정석 앞에 딱 앉으면 안 가려지고 잘 보여요. 지정석을 딱 정해놨으니까 거기에 딱 앉으면 지정석에 또 안 앉으시고 안쪽으로 이렇게 앉으시더라고요. 지정석으로 딱 붙어 앉으세요. 딱 붙어 앉으세요. 지금 옮겨 앉으세요. 그래요. 딱 그래. 지정석에 중간 자리에 앉는 사람은 정확하게 중간에 앉아줘야, 예, 그래야 상대방이, 뒤에 사람이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 보세요. 지금 한 개도 안 걸리잖아요. 그래. 앞에 사람 한 개도 안 걸리고 지금 잘 보이잖아요. 그래. 네. 한번 따라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7개의 교회에 예수님께서 처방전을 내리셨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의 처방전을, 예? 여러분 듣지 못하면 어떻게 여러분 믿음이 생길 수 있습니까? 믿음이 들음에서 나며 들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 안에 구원과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듣는 게 진짜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성령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한번 따라해봐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누가 살아난다고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듣는 자는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누구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목소리를 들으면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는 이 목소리를 죽은 나사로가 들으니까 주님께서 나사로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나사로가 이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고 여러분 죽어있던 육체를 들고 여러분 나흘 만에 죽은 지 나흘 만에 무덤에서 걸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 딱 죽는 순간에 이 세포가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렇잖아요. 피가 안 돌면은 다 죽잖아요. 그런데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이미 썩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동 지방에는 여러분 밤과 낮에 기온이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게 이미 죽은 지 나흘 동안에 요즘에는 전부 이제 그 냉동고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무슨 냉동고가 있습니까? 사람이 자연 부패되기 시작해서 벌써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썩은 냄새가 나나이다. 냄새가 난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썩은 냄새가 나는데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지명하여 부르시는 거예요. 그냥 우연히 여기 온 게 아니에요. 우연히 우리가 주님의 말씀 듣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한번 따라해봅시다. 예수님께서 나를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나를 지명해서 여기에 불러주시고 이 임재 현장에 예배드리는 처소에 거룩하신 임재 가운데 예배드리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명하여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하신 그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친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나사로가 여러분 이 목소리를 듣고 그냥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자기 육체를 들고 자기 영혼이 걸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도 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한번 따라합시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렇죠. 듣는 자는 살아나는 거죠. 교회 다녔다고 살아있는 사람입니까? 교회 다녀도요, 여러분, 확실하게 복음의 메시지를 듣지 못하면, 여러분,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교회 다니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천국 간다고. 무슨 천국 가요, 천국 가. 자기가 왜 천국 가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천국 가요? 그러니까 오늘 낮에도 말씀드렸지만, 자기가 지옥 가는데도 지옥 가는 걸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니까 자기가 살았는 줄 아는 거예요. 교회 다녔으니까 당신들은 다 천국 갑니다. 그러니까 아멘 그러면 천국 가는 줄 알고 자기가 지옥 갈 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천국 갈 줄 아는 거예요. 예? 정확하잖아요. 성경 말씀은요. 의인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인들은 심판의 부활로 들어가는 거예요. 한번 따라 의인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인들은 심판의 부활로. 그러니까 생명의 부활은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거고 심판의 부활은요 지옥에 가서 영원토록 심판, 영원토록 불구덩이 속에서 불못에서 여러분 불못에서 타는 겁니다. 저는 한 번은 이제 영상으로 있잖아요. 화산을 불이 펄겋게 타오르는 화산을 사람이 들어가서는 카메라로 못 찍잖아요. 요즘에는 여러분 기술이 좋아져서 드론이라는 기계를 가지고 그 화산을 가까이에서 근접 촬영한 걸 봤습니다. 화산의 용암이 막 부글부글 막 붉은 그 뜨거운 여러분 화산이 여러분 안에서 막 부글부글 화산이 끓어오르는데 여러분 불구덩이 속에 여러분 만약에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보통 물건들을 이게 그 화산 막 이글이글 타는데 던지니까 그게 순식간에요. 그게 다 태워져 갖고 다 녹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 여러분 심판의 부활로 들어간 인간은요. 그 뜨거운 물 속에서 녹아지지도 않고 타지도 않고 다시 여러분 영원토록 고통받는 겁니다. 그 불 속에서 여러분 불못에서 불의 강이에요. 불의 강. 불의 못이 아니라 못 정도가 아니라 불의 강이에요. 무서운 곳에서 여러분 영원토록 심판받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인들은 심판의 부활로 가는 겁니다. 너희들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의를 가지지 못하면 천국 못 들어간다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저를 보세요. 그러니까 의를 가지지 못하면 지옥 간다는 겁니다. 의를 가지지 못했다는 건 그 속에 죄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여러분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은 죄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죄를 가지고 천국 갈 수 있어요? 절대로 결단코 죄를 가지고는 천국 갈 수 없다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깨달아야지. 너희들의 의가 서기관 바리새인의 의보다가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니라. 여러분 우리의 의는 우리의 행위의 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신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우리 인간의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그래요. 의인은 없으니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겁니다. 예? 여러분 의인은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한번 따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 천국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이게 아니에요. 예? 여러분 누구는 죄가 있고 누구는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든 죄인이에요.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지옥 갈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죄의 값이 사망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망을 당하심으로 내 죄값을 갚아서 여러분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의는 우리가 의롭게 살아서 여러분 거룩하게 살아서 의로운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피값으로 우리의 죄값을 갚으셨기 때문에 그 피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가톨릭 다니는 사람들요, 당신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물어보면은 여러분 천국 가는지 지옥 가는지 몰라요. 예? 여러분 그 사람들은 자신의 행위로 여러분 행위를 강조하는 거예요. 선을 쌓고 덕을 쌓고 선행을 행하고 그러므로 천국 가는 줄 아는 거예요. 아주 착각도 대단한 착각이죠. 여러분 천국은요 여러분 회개로 가는 겁니다. 아멘. 천국은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어떤 사람도 죄가 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다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허물과 죄로 줬던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죄를 담당하사 십자가에 못 박혀 사망을 당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 무리의 죄악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갚으신 겁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예수님은 원래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사망으로 우리의 죄값을 갚으시고 여러분 부활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겁니다. 아멘. 여러분 사망으로 우리의 죄를 갚아주시고 부활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지옥 갈 죄가 용서받고 천국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교회의 멤버십 안에 있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다녀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믿어야 천국 갑니다. 예?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확실하게 내 영혼을 천국 보내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예? 내 영혼을 천국 보내는 생명의 양식을 받아야 돼요. 영생의 양식을 받아야 돼요. 영생의 양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는 자마다 영생을 얻느니라. 그러면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라는 것은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여러분 먹으라는 게 아니라 믿으라는 겁니다. 믿으라는 겁니다. 아멘. 믿음은 주님의 은혜를 영접하는 것,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확실하게 깨달아야 되죠. 누구 때문에 천국 가요?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죄값을 갚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내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갚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용서해 주신 겁니다. 예?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 이걸 분명히 기억해요. 여러분 악한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영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미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예? 한번 더 이미 죽어버렸다.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 이미 죽어버린 거예요.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그리고 내 생명은요 예수 안에 감추어져 버린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악한 자가 내 생명을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 타락해서 내가 다시 여러분 죄 가운데 빠지기 전에는 진실하게 회개하는 자의 그 심령을 예수님의 생명사계 속에 들어가 버린 겁니다. 아멘. 그러기 때문에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고 여러분 손대지 못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진리를 분명히 깨달으시고 여러분 천국 가는 믿음을 가졌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서 난 의는 여러분 우리의 행위에서 난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난 여러분 하나님의 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 주님이 우리에게 주님의 의를 덧입혀 주신 겁니다. 그래서 죽은 자는 다시 사망이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예? 여러분 제가 전에 예를 들었던 말씀인데 암이요. 암이라는 질병이 무섭습니다. 이 암이라는 질병이 진짜 무서운 질병이에요. 암이요. 참으로 우리 안에 암세포가 발생되면 그 암이 자라나고 또 자라나고 또 자라나고 여러분 이 암이 여러분 전이를 시키는 거죠. 계속 자기의 세력을 확장시켜요. 여러분 세포는요. 여러분 세포가 처음 생기면 자기의 사명을 다 세포가 감당하다가 세포가요. 여러분 죽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포가 또 생겨나고 또 생겨나고 또 생겨나고 그러거든요. 예? 그게 정상세포입니다. 정상세포는 태어나고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다가 여러분 세포의 수명이 다하면 죽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세포가 그렇게 여러분 만들어지고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사명을 감당하다가 여러분 죽고 또 생기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암세포는요. 이놈들이 생기면은요. 목적도 없이 방향도 없이 계속 정상세포를 잡아먹으면서 끊임없이 목적도 없어요. 방향도 없어요. 그냥 죽이려고 자라나는 겁니다. 이게 암이라는 겁니다. 이게 암이라는 겁니다. 무서운 일이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암이 사람을 죽이려고 막 전이를 시키고 막 그 암이 점점 달아나서 그 사람을 결국 암 1기에서 2기로 2기에서 3기로 3기에서 4기로 말기암으로 가가지고 결국에는 그 사람을 죽여버렸어요. 암이. 그러면 암이 그 사람을 죽이고 나서 더 이상 그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까? 죽어버렸는데 어떻게 더 죽여요? 죽일 수가 없어요. 죽이려고 들어온 암이지만 죽이고 나서는 자기도 죽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죽이고 나서는 암세포도 다 죽는 거예요. 어떻게 그 사람 속에서 살아날 수 있어요? 요게 여러분 악한 마귀 역사하고 암은 너무너무 유사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마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죽어버리면 더 이상 손 못 대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마귀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놈이잖아요.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이 죽어버리면 여러분 더 이상 악한 영이 여러분 손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죽어버렸는데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여러분 나의 모든 죄가 다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한 따라 나의 모든 죄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사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예?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생명 싸게 안에 사는 겁니다. 아멘. 이렇게 사는 것이 믿음 생활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다가 한때는 이렇게 예수 안에 죽고 예수와 함께 살고 이렇게 살던 사람이 아니, 어느 순간에요, 또 자기가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또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살아나면 또 누가 활동할까요? 마귀가 활동하죠. 살아났으니까 또 죽이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요, 여러분, 한번 죽으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 것입니다. 이렇게 완전히 죽어서 천국 갈 때까지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면 좋겠는데 어느 순간에 내가 다시 살아나서 문제라는 겁니다. 완전히 죽지 않고 죽은 척 하다가 또 살아나는 거예요. 자존심이 살아나고, 고집이 살아나고,
혈기가 살아나고 성질이 살아나고 여러분 원망 불평 근심 걱정이 살아나고 예, 요런 것들이 살아나니까 또 악한 마귀가 또 달려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참으로 이 영적인 원리를 분명히 깨달으시고 그러므로 천국 갈 때까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은요 날마다 예수 안에 죽고 여러분 예수가 내 안에 사시는 날마다 주님과의 바른 영적 관계를 회복하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 한번 더 하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자기가 그렇게 주님 앞에 충직한 하나님의 종으로 사도로 쓰임 받았지만 자기도 어느 순간에 자기가 살아나는 걸 아는 겁니다. 자기도 어느 순간에 자기 안에 여러분 이런 예? 죄가 살아나는 것을 자기가 경험하고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로마서 7장 말씀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에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어요? 예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절대로 영적인 긴장을 놓치지 말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날마다 죽노라.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날마다 나는 죽노라. 예? 날마다 나는 예수와 함께 죽고 날마다 내 안에 예수가 사시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어느 순간에 살아나가지고요. 저도 그렇거든요. 저는 다 죽은 것 같죠. 근데 안 그렇다니까요. 저도 어느 순간에 막 성질이 싹 살아나고 저도 어느 순간에 여러분 기분 나쁜 놈이 내 안에 들어와 기분 나쁘게 만들고 여러분 원망하게 만들고 어느 순간에 그렇게 만드는 어느 순간에 여러분 그게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그렇지요? 예, 그렇죠. 여러분도 그런가요? 여러분도. 그러니까 영적인 전쟁터는 실제로는요. 영적인 전쟁터는 바깥에서 벌어지는 영적인 전쟁보다 내 안에서 벌어지는 영적인 전쟁이 더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하고 거룩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렇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무리 얼굴에 여러분 파운데이션을 막 갖다 바르고 막 눈에다가 화장을 하고 막 해가지고 반짝반짝하게 다녀도요.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눈동자는 속일 수가 없어요. 아무리 위장을 하고 아무리 변장을 해도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속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속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아싸리 하나님 앞에 숨기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감추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한번 따라보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다 드러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말자.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외식하는 사람이에요. 외식하는 사람. 예? 여러분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외식하는 사람을 싫어하시면은요 여러분 밖에 나가서 밥 먹는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외식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싫어하시느냐?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여러분 싫어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면 화 있을진더 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요
겉으로는 거룩한 척 하면서도 안에는 온갖 더러운 욕심과 정욕으로 가득 차 있고 여러분 못된 짓을 일삼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회칠한 무덤 같으니 여러분 무덤을 회칠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깨끗하게 보이죠. 그런데 깨끗하게 보이는데 그 안에는 여러분 모든 더러운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겉으로는 아주 회칠해 갖고 다니면서 속에는 모든 더러운 것을 다 가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이 세리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요, 여러분 한번 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절대로 외식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 앞에 잘 믿는 척 하지 말고, 여기는 그런 분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실상을 주님 앞에 다 드러내고 진실하게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참으로 절대적으로 주님만을 의지하는 사람 돼야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완전한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완전하라. 완전하라는 것은 완벽하게 살아라는 뜻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 신앙생활이 돼요? 신앙생활 자체가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은혜 주셔야 여러분 믿음생활, 신앙생활이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느 순간에 다시 성질이 살아나고, 어느 순간에 다시 혈기가 살아나고, 어느 순간에 다시 짜증내고 신경질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어느 순간에 내가 이렇게 펄펄 살아서 여러분 또 그렇게 여러분 죄 중에 악한 사단에게 이용당하고 도둑질당하고 노략질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날마다 나는 죽노라. 여러분 예수와 함께 살겠다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한번 따라,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시옵소서. 그래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다스리고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점령하시고 나를 지배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요거를 이끌어서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예? 회개. 한번 따라, 회개.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삶. 그게 회개예요. 여러분 내가 펄펄 살아있던 사람이 또 하나님 제가 또 살아있는, 제가 또 성질이 살아나고 혈기가 살아나고 원망불평이 살아나고 제가 또 이렇게 죄지었습니다. 예수님 저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노라 고백했던 것처럼 난 날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 안에 예수와 함께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회개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매일매일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회개를 빼면 신앙생활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회개하면 여러분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내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고 토해놓고 쏟아놓고, 예? 여러분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고 여러분 죄를 쏟아놔야 사는 겁니다. 예? 죄를 쏟아놔야 사는 겁니다. 한번 따로, 죄는 내 영혼을 죽이는 독입니다. 그래, 죄는 내 영혼을 죽이는 독이에요. 독. 그러니까 여러분 독을 마신 사람을 살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독을 마신 사람을 살리려고 하면, 예? 독을 마신 사람을 살리려고 하면은요, 여러분 안을 속을 뒤집어 가지고 막 속에 있는 것을 막 위세척을 해가지고 막 토해놓고 하고 쏟아놓게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잖아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막 자기가 죽으려고 막 수면제를 막 그렇게 많이 털어넣었대요. 근데 이 사람이 속이 약해가지고 웩 하고 올려버렸대요. 그래서 살았대요. 그 사람은 그거 소화시켰으면 죽는 거잖아요.
독을 소화시키면 어떻게 살겠어요? 그 독이 온몸에 퍼져서 자기를 죽일 거 아니에요? 근데 다행인 게 그 독이 들어갔는데 그 독을요, 예? 이 사람이 원래 위장이 안 좋았는데 독이 안에 들어가니까 위장이 막 울렁울렁 거려가지고 위장이 그냥 독을 싹 토해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살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살았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독을 소화시키면 그 사람 죽는 거예요. 우리는 독을 토해놔야 돼. 여러분, 죄는 독입니다. 죄는 내 영혼을 죽이는 독이에요. 여러분, 내 몸만 죽이는 독이 아니라 내 영혼을 죽이는 독이 죄라는 겁니다. 무서운 거죠. 그래서 암보다 무서운 게 죄입니다. 예? 한번 따라, 죄는 암보다 100배, 1000배 무섭다. 그렇죠. 제가 100배, 1000배라고 얘기했지만 그 더 이상입니다. 여러분, 죄는 암보다요, 여러분, 1000배, 억만 배 더 무서운 겁니다. 사실 100배, 1000배라고 했지만요, 100배, 1000배 이상입니다. 여러분, 이 암은 우리의 몸만 죽이지만 죄는 우리의 영혼을 죽여서 내 인생이 영원히 천국 가서 살아야 되는데 영원히 불구덩이 속에 영원히 불타는 지옥에 영원토록 고통받는다는 겁니다. 죄를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죄는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죄 앞에 벌벌 떨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히브리서 12장에 오늘 낮에도 말씀드렸지만 히브리서 12장에 죄와 싸우되 어떻게 싸우라고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겁니다. 죄와 싸우되 너희가 아직까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으냐는구나. 죄의 정체를 몰라서 그래요. 죄는 우리의 영혼을 죽여서 지옥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요,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고 의로운 척하고 죄가 없는 척하지만 속으로 은밀하게 짓는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한번 따라 은밀한 죄를 회개하자. 그래요. 누구도 보지 못했어요. 아무도 알지 못해요. 여러분, 나와 하나님만 아는 죄예요. 그런 죄 때문에 여러분, 자신의 영혼이 지옥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여러분, 에베소서 말씀에,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에베소서 말씀에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은밀하게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예, 여러분, 무서운 일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요, 확실하게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너희가 은밀하게 하는 죄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이라, 말하기도,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것이라는 겁니다. 아멘. 예? 여러분, 이 죄를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죄를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아니, 죄는 독이라니까요. 내 영혼을 죽여서 지옥 보내는 거죠. 죄를 가지고 있으면. 그러니까 그 죄를 쏟아놓고 토해놓고 고백하고 자백하고 진실하게 돌이켜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여러분, 말하기도 부끄러운 죄들을 주님 앞에 말씀으로 책망받아야 돼요. 예? 한번 따라, 말씀으로 책망받자. 그래요. 말씀으로 책망받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잘 된다,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다 잘 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다 알아서 다 잘 해결해 주시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런 설교를 들으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내 영혼을 위해서 내 죄를 적발하고 내 죄의 은밀한 죄를 드러내는 책망하는 주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여러분, 그 어둠 속에 감추어져 있던 죄를 책망을 받았어요. 아이구나, 내가 잘못했네. 하나님, 저 용서해 주세요. 저의 죄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진실하게 회개하면은요, 그 어두운 곳이 주님의 영광의 빛으로 밝아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책망을 받으면 회개할 수 있는 길이 열리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에 책망을 합니까? 책망을 안 합니다. 주일 성수를 어겨도 여러분 막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도 책망하지 않습니다.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들이 한 주간 힘들게 세상에서 살다가 왔는데 왜 성도들한테 회개하라 그러냐고 그런 소리나 하는 겁니다. 그런 소리나. 여러분 회개하라는 메시지가 가장 애절하게 성도를 사랑하는 목소리입니다. 성도를 가장 사랑하는 설교는요 회개하라예요. 아멘 안 하시네. 성도를 가장 사랑하는 설교는 복 받는다 잘 된다는 말이 아니라 물론 복 받고 잘 돼요 천국에서. 그렇지만 진짜 성도를 가장 사랑하는 설교는요 그 죄를 발각되게 만들고 드러나게 만들고 깨닫게 만들고 그 죄를 회개시켜서 천국 보내는 설교, 회개하라 외치는 설교가 진짜입니다. 진짜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으로 매일 설교 들을 때마다 말씀 들을 때마다 회개의 메시지가 선포돼야 되는 거예요. 왜요? 회개해서 죄를 버리지 않으면 죄는 시한폭탄 같아서 죄는 여러분 내 영혼을 죽이는 가장 무서운 독이 되어서 내 영혼을 죽여서 지옥 보내는데 여러분 그 죄를 그냥 두고 지옥 가는 걸 보고 있겠습니까? 아니 성도가 지옥 가는데 잘된다 그러다가 그 성도 지옥 가면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너의 직무유기를 내가 너에게 피를 찾으리라. 주님이 분명히 그렇게. 그래서 지옥 가는 목사들이 많은 겁니다. 여러분 저도 목사지만 이런 말 하면 제가 공격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지옥 가는 목사가 많은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성도들의 죄를 지적하지 않고 지옥 갈 죄를 방관하고 여러분 직무유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다가 성도가 지옥 가면 여러분 지옥 가서 그런 소리 듣죠. 저는 실제로 여러분 몇 년 전에 기도하다가 진짜 천국과 지옥을 경험하면서 지옥에서요 지옥 간 성도들이 얼마나 목회자를 향해 욕을 퍼붓는지 아세요? 나는 저 목사 새끼 때문에 저 새끼 때문에 내가 지옥 왔네. 저 새끼 때문에 지옥 왔네. 왜 내한테 회개하라고 말하지 않고 왜 내한테 복 받는다 잘 된다는 얘기만 했냐고. 내 속에 이런 무서운 죄가 들어있고 내가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지옥 갔는데 왜 내한테 회개하라고 말하지 않았냐고. 나는 저 새끼 때문에 지옥 왔다고 막 욕을 해. 여러분 이게 영적인 세계예요. 영적인 세계. 진짜 하나님 앞에서 저도 목사이지만 여러분 목사가 지옥 가기 제일 쉽습니다. 무서운 거예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벌벌 떠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영혼을 죽여서 지옥 보낼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나는 사람이 두렵지 않아요. 저는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막 벌벌벌벌 떨고 다니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그만큼 죄를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주님이 분명히 말씀은 책망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여러분 책망받는 것마다 빛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왜? 죄를 책망받고 어둠이 책망받고 회개해버리니까 빛으로 변화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지고 주님의 의의 빛이 비춰지는 겁니다. 그래서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범한 모든 죄가 진실하게 회개를 통해 주님 앞에 회개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을 천국 보내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남은 생애 동안에 참으로 이 영적인 진리를 분명히 깨달으시고 여러분이 꼭 천국 가는 믿음으로 날마다 준비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은밀하게 행하는 모든 행위를 아시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한번 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은밀한 모든 행위까지 다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의를 행한 자에게는 여러분 생명으로 갚으시고 죄를 품고 앉은 자에게는 심판으로 갚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에게는 생명의 부활로, 여러분 죄인에게는 심판의 부활로 나간다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분명히 깨달아요. 오늘 낮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어부가 고기에 그물을 막 고기에 막 그물에다 고기를 잡아가지고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좋지 않은 것은 버린다는 그것처럼 여러분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내어서, 한번 따라,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내어서, 이 세상에 살 때는요 다 섞여 있기 때문에, 몰라요. 섞여 있기 때문에 다 교회 다니니까 자기가 다 천국 가는 줄 알아요. 예? 교회 다니니까 자기가 다 천국 가는 줄 알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천국은 이와 같은데 마지막 날이 되면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내어 가지고 여러분 풀무불에 집어넣어 버린다는 겁니다. 무서운 일이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우리의 은밀한 행위를 다 지켜보시는 주님 앞에 여러분이 진실하게 회개해서 여러분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성령이 사시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가 이루어지잖아요. 은밀한 죄까지도 진실하게 고백하고 자백하고 쏟아놓고 토해놓고 여러분 진실하게 죄를 버리고 여러분 회개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심령이 정결해지고 우리의 심령이 거룩해지고 예수님의 피로 씻어서 깨끗이 씻어지면, 예수님의 피로 씻어 깨끗이 씻어져야 돼요. 아멘. 다른 것으로는 씻을 방법이 없어요. 예? 다른 것으로는 씻을 방법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영혼이 씻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심령이 깨끗이 씻어져서 회개를 통해서 깨끗이 씻어지면 그곳에 성령을 보내주시는 겁니다. 누구를 보내주셔요?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시는 것. 성령을 보내주시면 성령이 여러분 안에 오셔서 성령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성령이 여러분을 다스리는 신앙생활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성령이 여러분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보고 성령으로 들으며 성령으로 말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이게 인격적인 역사이기 때문에 은밀한 죄까지 진실하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범죄한 모든 죄를 진실하게 예수의 피에 꼭 의지하고 회개하고 나의 죄를 쏟아놓고 돌이켜 회개하고, 여러분 이제는 성령님을, 예수의 영 성령님을 내 안에 모셔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 교회 문 딱 잠그고 있었으면 여러분 여기 한 분도 못 들어와요. 그렇죠? 문을 열어놓으니까 들어온 거죠. 문을 열어놓으니까. 그것처럼 여러분이 문을 열어야 주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셔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인격적인 고백이에요. 인격적인 고백. 예수님 제 안에 오셔서 성령으로 저를 다스려 주시되 이제는 제 성질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 주님의 심정을 주시옵소서. 예수의 영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영 성령이 여러분의 눈을 다스려야 돼요. 눈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여러분의 눈을 다스려서 여러분의 눈 속에 못된 짓 하는 게 다 쫓겨나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눈 속에 못된 짓 하는 것들이 다 쫓겨나가야 돼요. 안목의 정욕이 쫓겨나가야 돼요. 아멘. 여러분 그런 못된 짓 하는 놈들이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속에 못된 짓 하던 그런 것들이 눈 속에서 다 빠져나가야 돼요. 귀에서 빠져나가야 돼요. 귀에서 못된 소리 들리게 만드는 세력들이 그런 놈들이 빠져나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서 악한 것들이 빠져나가야 돼요. 예? 입만 열면은 여러분 생각보다 말이 먼저 나가요. 이거 경험해 보신 분 누구라도 경험해 봤을 거예요. 여러분 생각보다 말이 더 빨리 나가버려. 이게 누가 말하는 겁니까? 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분명히 알아야 돼요. 언어 중추가 잡힌 사람,
혓바닥이 사로잡힌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러므로 이제는 진실하게 회개하고 내 입술을, 내 혀를, 내 언어 중추를 성령이 쓰셔야 돼. 성령이 쓰셔야 돼요. 누구한테 이 은혜를 주시느냐? 진실하게 회개하는 자에게 이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성령이 진실하게 회개하면 성령이 그 입술에서 못된 짓 하는 악한 것들을 쫙 쫓아내버리고 성령이 그 혀와 입을 다스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온유한 말, 겸손한 말, 사랑하는 말, 믿음의 말, 은혜의 말, 여러분 귀한 생명의 말을 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인격적으로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삶을 온전히 주관해야 되는 겁니다. 예? 여러분 내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한 사람들 있지요? 여러분 그걸 내가 마음을 다스리고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회개하고 이 가슴 속에서 못된 짓 하던 것들이 다 빠져나가야 돼요. 여러분 억울한 것, 원통한 것, 상처받은 것, 아픈 것, 고통스러운 것을 품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 상처를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하고 화해를 선포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여러분 입술로 고백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죄를 다 풀어야 돼요. 여러분 자식 미워하다가 지옥 가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남편 미워하다가 지옥 가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 오늘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세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했는 자는 어디 가야 돼요? 지옥 가야 돼요. 교회 다녔어도 여러분 용서받지 못한 사람은 지옥 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지옥에 가 있는 많은 사람들이요. 나는 시어머니 미워하다가 지옥 왔습니다. 나는 남편 미워하다가 지옥 왔습니다. 나는 내한테 돈 떼먹은 사람 미워하다가 지옥 왔습니다. 돈도 떼먹히고 그 사람 때문에 지옥도 오고 얼마나 억울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돈도 떼먹히고 여러분 그 사람 미워하다가 지옥도 가고 그러면 악한 마귀가 승리한 거잖아요. 악한 마귀가 이긴 거예요. 악한 마귀가 하고자 하는 대로 다 한 거예요. 돈을 떼먹혔을지라도 여러분 돈은 떼먹혔을지라도 그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해줘야 돼요. 그래야 나도 용서받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습게 여기다가 지옥 왔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 한번 따라 합시다.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예? 교회를 10년 다녀도 20년 다녀도 여러분 심지어 교회 70년 다니고 지옥 온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된다는 사실을 1.1핵이라도 반드시 이루어야 말리라. 주님이 분명히 율법의 1.1핵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게 될 것이라. 의인에게는 생명으로 이루어지고 악인에게는 심판과 멸망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거진 검입니다. 오늘 이 말씀도요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응답하는 자에게는 축복이 될 테고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도 여러분 깨닫지 못하고 말씀을 거부하는 자에게는 이 말씀이 나중에 그를 심판하는 겁니다. 말씀이 나중에 그 사람을 심판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이 영적인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성령이 지배하는 사람, 성령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안에 예수의 영 성령님이 사셔서 존귀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언어 중추를 다스려 주셔야 돼요.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려야 돼요. 성령님이 여러분의 생각을 지배해야 돼요. 성령님이 여러분을 통해 역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기도로 그 입술에서 말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속에서 여러분의 입술이 말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은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성경 말씀 그대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입술이 되게 해주십시오. 한번 따라 성령의 말하게 하시는 말씀을 따라 말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입술이 되어서 성령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해야 되는 겁니다. 예? 성령이 말씀을 하시는데 성령이 여러분 우리에게 비난하고 조롱하고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정죄하고 심판하겠습니까? 안 되라는 거예요. 성령은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성령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고 깨닫게 하시고 성령은 우리의 죄를 회개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이 말씀을 깨달으시고 진짜 용서하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성령님을 모시면 성령님께서 이제는요,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인생을 살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의 특징이요, 성령의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뭔가 하면 사람 눈치를 보지 않고 하나님 눈치를 보기 시작합니다. 예? 여러분 나쁜 의미에서 눈치 본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따라봐.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게 하옵소서. 성령님께서요, 여러분 이제는 사람 눈치 보고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따듬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말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게 진실하게 행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 우리는 누구를 모시고 살기 때문에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을 모시고 살면서 성질 부리고 혈기 부리고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랬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근심하신다는 표를 쓰시는 겁니다. 한마디로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자. 성령님이 그래서 근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을 모시고 살면은 이제는 그의 삶이 성령님을 모시고 은밀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전에는 사람한테 보이려고 의를 행했는데 이제는 사람에게 보이지 않아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칭찬해 주지 않아도 여러분 은밀하게 주님 앞에 선을 행하고 주님의 사랑을 행하고 주님의 긍휼과 자비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게 진짜 신앙생활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한번 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보다 하나님께 여러분 상 받는 게 좋은 겁니다.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러니까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면은요, 이미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한번 들어, 이미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사람에게 칭찬받으면은요, 이미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그런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갚으시리라. 하나님이 갚으시리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여러분 갚으심이 되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는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는데 여러분 그 주기도문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바로 어떤 말씀인가 하면은요,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아버지여, 우리에게, 우리를, 이게 다 여러분 반복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늘에 계신, 저를 보세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여입니까? 우리 아버지여입니까? 우리예요, 우리. 예?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입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니까?
우리의 죄를요. 여러분, 나에게 양식을 주십시오입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겁니까? 우리라는 겁니다. 우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우리라는 것은 진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한 분이십니까? 세 분이십니까? 한 분이세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만한의 한 분이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여러분,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셔요. 너무너무 놀라운 신비죠. 인간의 머리로 그걸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좁아터진 머리로 어떻게 하나님을 다 알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한 분이신데 삼위격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격으로 역사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 영적 진리를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에서부터 17장까지는 여러분이 여러 번 이 말씀을 반복해서 읽어야 돼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7장에는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거든요. 그 기도의 내용이 뭔가 하면,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본성이 우리예요, 우리. 그러니까 삼위일체로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 분이라는 뜻이 아니라 한 분이신 하나님이 우리라는 그 공동체 연합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놀라운 신비지요. 그러니까 그 우리 속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그 우리 속에 집어넣으신 겁니다. 저희도 우리와 하나게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낮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가 되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돼요? 낮에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되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돼요? 원숙자매 뭐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되려고 하면 한 달은 나와 너가 있어야 된다. 그래요. 내 혼자 우리라 그럽니까? 아니잖아요. 나와 너가 모여서 우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예? 우리 나라, 우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적인 신비를 분명히 깨달으시고, 여러분이 자녀가 범한 죄를 여러분 회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니요. 우리라는 걸 생각해 보세요. 죄는 연대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 우리 가정이 범한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럼 그 우리 속에 우리 가정의 모든 멤버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어디에 저질러져요? 관계 속에 저질러져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내가 남편에게 저지른 죄, 남편이 나에게 저지른 죄, 공동체 속에 서로 사랑하지 못한 죄, 예? 이걸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한번 따라, 죄는 연대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그럴 때 여러분 죄 없습니까? 여러분이 바로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죄, 우리나라가 지금 망해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눈물 뿌려 애절하게 간절하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 죄가 우리 속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 속에. 그래서 에스라서를 보면은요, 수문학 광장에서 막 회개가 터지잖아요. 주님,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는 겁니다. 우리 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나라가 이렇게 어렵게 된 문제가, 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정이 아직까지 복음화되지 못한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우리 남편 때문이에요? 아니잖아요. 우리 때문에 죄의 연대 책임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가 방황하는 것, 그놈이 못된 놈, 나쁜 놈, 그게 아니라 여러분, 그 자녀가 방황하는 것도 바로 진실한 사랑으로 그 자녀를 품지 못한 부모에게 연대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남편이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여러분, 남편, 그 나쁜 남편 아니라는 거예요. 그 죄를 여러분,
내가 주의 사랑, 예수의 피의 사랑을 맛보여줘서 여러분 그 사랑으로 남편이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을 맛보고 빨리 변화되게 하지 못한 내 죄도 거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죄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옛날 어른들이 자주 하시던 소리가 있잖아요.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 여러분 그러니까 죄는 같이 범하게 된다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진짜 우리가 범한 죄를, 은밀하게 범한 모든 죄를 여러분 드러나지 않는 죄잖아요. 부부싸움 토닥토닥 한 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둘만이 알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당신이 잘했네, 내가 잘했네, 그러고 막 싸웠어요. 그거 여러분 둘 사이에 다른 사람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 우리라는 개념을 분명히 깨달으시고 하나님 앞에 진짜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의 가정의 죄악을 끌어안고 기도하고 여러분 우리 교회의 죄를 끌어안고 기도하고 이 우리나라의 죄를 끌어안고 기도해서 우리나라가 변화되고 우리 교회가 변화되고 우리 가정이 변화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찾으시느냐?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무너진 데를 보수할 자를 찾으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고 성령의 권능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한 3분 동안만 우리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주님, 저의 삶을 말씀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저의 남은 생애 동안에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